자, 앞을 봐주세요.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로마서, 잘 나와요? 이쪽이 카메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네, 시원해요. 아까 좀 막혀있는 느낌이었는데. 자, 카메라 나와요? 이제 하면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꼭 읽어주세요. 알겠죠? 네, 이제 시작합니다. 네, 우리도 이제 위에 달린 카메라로 이제 가는 이제 시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있는 거 활용할 줄 알게 됐어요, 이제. 네, 좋은 시대요.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여러분, 다 하늘에서 찍혔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로마서 말씀 읽어보니까 어때요? 좀 약간, 정죄당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회개가 일어나오나요? 회개가 안 일어나고 정죄감이 느껴진다. 또 이러냐? 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다면 그분 심각합니다, 지금. 그분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냥, 이거는 말씀이고, 이거는 거시기 하고, 그분은 정말 풀어야 될 게 많은 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누었는지, 우리, 몇 분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김명준 마을 대표 한 명만 지목해 주세요. 그래도 말씀 정말 내면에 잘 비춰본 사람 이 사람이다 라는 사람. 자, 없어요? 찬호경제가 갑시다. 네. 전전도사. 네. 자, 일어서서 나눠 줍시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 미래 전도사님이에요, 지금. 이 24절, 25절, 28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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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공부 위주로 읽죠. 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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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풀 했어요? 네. 네. 좋아요. 결단 사항. 적용. 네. 큐티는 혼자 하면 그래요. 김명준 말 큐티, 모든 리더 큐티화 가나요? 리더들 큐티화, 철저히. 큐티는 혼자 하면 못해요.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큐티 말씀은 나누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누면서 내 믿음 견고해지고 내 생활이 변화가 되고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하면서 내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자, 적용.
굉장히 찬호 경제로 시작했는데 커졌어요. 김명준 마을 리더, 예비 리더 포함하여 리더 큐티화 철저히. 아멘. 리더 창을 나중에 증거 사진을 한번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뭔가 정답만을 굉장히 얘기해 줬어요. 목회자의 패단이 그겁니다. 어려움이. 공부를 하기 위한 말씀되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말씀되면, 누군가에게 제시해 주기 위한 말씀되면 나는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사실은 부분이에요. 나를 통해서 가야 이제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도 리더를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패단이 이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나를 통해서 안 오고 나를 일단 싹 피한 다음에 피해서 이렇게 가. 목원, 그리고 중보 기도 대상자, 그리고 유고신자, 그리고 오빠 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그 옆에 거시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안 거치고 이제 옆으로만 거쳐간단 말이지. 내가 보는데. 와, 좋은 말씀이다. 정말 필요. 그래,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근데 나를 안 거쳐가.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럼 나는 계속 잘못된 길로만 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내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내가 대면해야 됩니다. 내가 대면하고 내가 깨지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변화받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 내가 나를 통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 그냥 말씀 대면할 때는 일단 다른 거 다 생각하면 안 돼. 다 띄어야 돼. 그냥 말씀 나.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자, 좋습니다. 김명준 마을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자, 우리 은현주 마을 대표 주자 누가 있을까요? 준호 형제, 네, 좋아요. 네, 굉장히 확실하네요, 대표 주자가. 네. 네, 대표 주자 확실하네. 네, 준호 형제, 네. 준호 형제 막 볼펜 던질 뻔했어요. 네. 네, 한번 일어서서 한번 나눠주세요. 굉장히 저기, 이제 새로 이제 마을 목자가 세워져서인지 마을 목자의 권위가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본받으셔야 됩니다. 리더로서의 권위를 여러분 지킬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네, 좋습니다. 네. 권위가 너무 세. 그걸 또 나름 즐겨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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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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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벽기도 가나요? 이제 나오는 새벽기도?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적용해서. 네. 어. 네? 추석이 껴서 두, 두, 두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거 매주 가는 거 아니었어요? 정기적으로? 일단 이번 주 두 번 적용해보는 걸로. 그리고 다음 주 또 다른 말씀 중에서 또 새벽에 또 주시면 그때는 정기 생각해보는 걸로.
예, 일단은 자, 두 분 언제입니까? 토요일에? 아니, 정해야 돼요. 안 정하면 안 가요. 화요일에? 화토. 토요일은 그럼 17일 토요일 얘기하는 건가요? 아, 화토. 1부 갈래요? 2부 갈래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1부는 5시입니다. 화토 1부 5시 준영제 새벽기도 두 번 무조건 가기로 했습니다. 못 가면 마을에 아이스크림 쏘세요. 너무 약한가? 쏘려고 하는 건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계속 마을에서 독려해 주세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한 명만 더, 연동민. 네, 동민 형제. 네, 앞자리 좋아요. 네. 미안해요. 자꾸 시선이 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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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절. 네. 허망. 동민 형제 나이에서 지금 허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주요,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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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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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람이네요. 네, 음. 버린 자식 될 것 같은 느낌 들고, 막, 음, 음. 적용은 신청했어요? 누구 반? 최재무 교수님 반? 어? 네. 적용을 감사로. 좋아요. 적용이 감사되기 위해서 어떻게 뭘 할 거예요? 제작표를 감사로 한다는 거 아는 거고, 감사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뭘 할 거예요? 좋아요. 큐티 메일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큐티 메일 나왔습니다. 자, 큐티 메일 어떻게 체크할 겁니까? 음, 음. 제자표를 하더라도 숙제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마목창에, 마을 리더창에 안 올리면, 응, 응. 자, 매일매일 할 거죠? 매일매일 할 거고, 일단은 제자표 끝나는 기간까지 잡읍시다. 제자표 끝나는 기간까지 잡고, 안 되면, 어, 자, 한 달에, 한 달에, 어, 한 달에
5번 이상 빠지면 한 명씩 영화 보여주는 걸로. 오케이? 콜? 오케이? 기억해두세요. 체크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의무감을 가지고 체크해줘야 됩니다. 12시 넘기 전에 체크해주세요. 진실되게. 이거 동민 형제를 위한 거예요. 동의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받아들여요? 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에는 절대 장치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네. 장치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네. 아멘. 달라질 동민 형제의 마음을 위하여 허망이 충만으로 바뀌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한 명 갑시다. 주님,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주님. 막 고개를 막 돌려요. 막 돌리고 있죠. 고전말. 대표주자. 말 먹자 빼고. 주의자매 갑시다. 네. 네. 다 21절이네요.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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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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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를 삼아하는 걸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다 이렇게 왜 그래요? 아쉬워요, 뭔가? 뭔가 아쉬워요? 저도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네. 자, 옆에 혹시 피곤하신 분들 조금씩만 이렇게 해주고, 자, 네, 조금씩만 해주고, 자, 리더 모임 시간에는 그래도 이제 아침 시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분명하게 대면하고 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리더를 해야 되고, 카톡 내려놔 주세요. 카톡. 지금 카톡 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핸드폰 하는 시간 아니고, 본방 끝나니까 잠깐만 내려놔 주세요. 네. 자, 로마서 1장. 혹시 뭐 읽으면서 요거는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뭐 궁금증 가지고 있었던 거 지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손 들고. 적용 안 시킵니다. 네. 자, 질문. 없어요? 다 이해됐어요? 질문. 네. 네. 네? 뭘 까먹었다고? 무슨 말이죠? 우매한 자의 뜻. 안 그래도 그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찾아왔는데. 자, 일단은 여기 뭐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죄악상이 찾았는데, 일단은 우매한 자,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 여러분인가요? 주여. 자, 그리고 탐욕, 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망. 그리고 이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성적인 일에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의 희생과 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데서 적용되기도 했다. 이 탐욕이라는 건.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자 나오죠. 수군수군. 그냥 딱 세 글자로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비방하는 것. 그러면 비방하는 자는 뭐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구라처럼 공개적으로 타인을 욕하는 사람. 그리고 능욕하는 자, 자신만이 대단한 존재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가치한 듯이 남을 경멸하는 자. 쟤 뭐야? 능욕하는 자예요. 여기. 그리고 교만한 자 뭐냐? 자기를 이제 과대평가해가지고 자기는 그래 어느 정도 우위에 있어. 말씀도 잘 알고 리더도 했고 그래, 내 인생도 좀 어느 정도 알고 그러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서 타인뿐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무시하게 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를 자랑하는 자이다. 네. 악을 도모하는 자. 다른 사람을 뭔가 이렇게 파멸시키기 위해서 중상모략하는 일에 쾌감을 느끼는 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거. 네. 뭔가 나하고 비슷한 레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뭔가 좀 잘 안 되거나 뭔가 좀 하면 쾌감을 막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네. 그리고 배약한 자 나오나요? 배약한 자. 약속을 멋대로 파기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자. 네. 이거 게으른 사람이 보통 이런 특징을 많이 보여요. 근데 이거 죄라고 그러네? 죄래요, 여러분. 약속 함부로 자꾸 부르지 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희생, 이게 안 돼요. 자, 무정한 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 디모데후서 3장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더 취해도 얘가 상처받으면 이걸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얘 굳이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뭐 조금 마음 아파하든 힘들어하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저는 항상 돈이 부족해요. 뭐 이런 거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뭐 뒷담화 다 포함되죠. 부모를 거역하며 싫어요. 엄마는 왜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감사가 잘 안 된대요. 감사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하는 행위는 관계 맺는 거는 그냥 세상하고 구분이 안 돼. 무정하며
부정하며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며랑 좀 비슷해요. 굳이 얘가 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만족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하며 모함 내 기준에서 막 얘기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가 안 돼요. 사나우며 싸나워요. 싸납대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배신 누구를 배신하고 있나요? 조급해요. 조급해. 절제하지 못하는 건 조급한 건 다 그 말이에요. 흥분도 조급하고 뭐 자만하며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닌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쾌락 정욕이 불을 듯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결국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근원인 거죠. 자, 일단 그렇습니다. 질문 받아서 몇 개 더 풀었어요. 또 질문 없나요? 몇 개 있는데 애매한 게 다 알아요? 말씀을 진정 대면한 건가요? 빨리 가고 싶은 건가요? 정확히 분별해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 이해한 걸로 알고 제가 짧게 브리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일단 1장 18절 말씀을 좀 많이 봐야 돼요. 1장 18절 말씀 경건하지 않음 여기서 굉장히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뭔가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거부하고 뭔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것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아직 행동으로 팍 하진 않았지만 뭔가 분노와 시기와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운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생각들이 그 죄스러운 분위기나 상황 또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찰떡궁합처럼 만나가지고 쿵짝쿵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죄스러운 분위기와 또한 상황과 사람을 만나면 결국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 죄의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으면 불의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장소와 상황과 사람만 만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 근데 이 경건하지 않는다는 말을 원어를 헬라어를 잘 보면 무슨 말로 구성되어 있냐면 예배하다라는 뜻과 그리고 앞에 부정 불변사 안 딱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경건하지 않는다는 그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결국은 뭐냐? 경건하지 않다는 건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경건하지 않게 된대요. 결국 뭐예요? 예배가 안 되면 저는 죄만 엄청 짓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온 거대로 저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요 라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진리, 여기서 진리는 뭐냐면 창조세계에 보여주신 뭔가 이건 정말 신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알아지는 자취들,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진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창조세계에 명백히 계시된 하나님의 자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른 삶임을 알게 하는 그런 이제 지식들, 그걸 뭘로 막았다고요? 불의로 막았대요. 불의로 이제 막았대,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처럼 안 보이는 거죠. 이거 진화지, 아메바지. 근데 그때 거북이 지금도 거북이고 그때 원숭이 지금도 원숭이인데
왜 자꾸 끝까지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불의로 막는, 경건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긴 이 불의로 막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닌다. 어제 그 금요기도회 때 선교사님이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을 많이 했어요. 뭐 더러운 곳에 뭐가 거시기 몰린다고, 따라다닌다고. 진리를 불의로 막는 곳, 그리고 뭔가 죄가 있는 곳, 그 모든 곳에는 항상 심판과 진노가 따라다닙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물론 이 심판이라는 게, 이 진노라는 게 최후 심판도 있지만, 지금 그냥 불의하지 않음과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이 있는 그 모든 곳에는 항상 이게 현재 시제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냄새 나는 곳에 파리와 벌레와 모든 해충들이 들끓잖아요. 똥 주변에 똥파리가 있듯이, 더러운 곳에서 넘어지면 내가 큰 피해를 입듯이, 그래서 내가 그 진노와 심판을 겪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 예배되지 않음. 예배되지 않을 때는 진노의 똥파리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 예배되지 않음. 요거는 뭐냐? 뭔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예배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막혔다는 거예요.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흘러갈게 안 흘러가요. 그죠? 통로가 열려야 뭔가 이렇게 그 안에 흘러가는 것이 충분히 흘러가서 공급도 받고 흡수도 받고 할 텐데, 그럼 예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흘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공급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뚫어야 되는 거야. 뚫어야 받아요. 뚫어야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을 때, 예배가 안 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나는 얼마나 비인간화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나는 얼마나 타락의 종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뭐 사람의 의지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저거 안 해야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예배 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배 안 되는 이유는 막힌 거예요. 막힌 건 뭐냐? 뚫어야 되는 거예요. 뚫는 건 뭐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회개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 예배 안 됨. 예배를 또 뭐라고도 하죠? 서비스라고도 해요. 서비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께 서비스. 영어로는 서비스. 워십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리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 3장 1절 말씀에 뭐가 나와요?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하여. 엘리 제사장 나올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섬기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막힌 거를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막힌 거를 어떻게든 뚫어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예배가 안 되면 뭐가 막혔지? 뭐 때문에 막혔지? 뭐를 회개해야 되지? 뭐를 씻어내야 되지? 내 자세를 뭐를 바꿔야 되지?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미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이미 뭐 엘리 제사장은 제사 직분을 다 하고 있었을지라도, 본인이 직접 지은 게 없더라도
이미 경건하지 않다. 성경이 판단할 때는 경건하지 않은 자로 판단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 본문은 기억나요? 받아들임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는데 네가 무슨 예수님이야. 무슨 능력을 베푸는 자야. 존중이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떨어버렸어요. 존중이 여기지도 않는데 거기서 능력 행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 수가 없었어요. 섬김. 예배는 하나님 섬김. 하나님 섬김이에요. 하나님 섬김. 섬김이라는 단어, 봉사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신방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알아요? 신방? 신방은 목회자가 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는 믿음 갖고 받아들이는 게 신방이에요. 그러면 오셔서 나에게 이 말씀 주시고 저 말씀 주시고 하시면 내가 낫는다. 내가 해결된다. 내가 새 힘을 얻는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초청하는 것.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했듯이. 이게 신방이에요. 네. 이 신방을 정말 제대로 받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냥 한 말씀 들어도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고, 어제 뭐 금요 기도회처럼 선지자를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섬김, 예배, 그리고 이 부분들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막혀 있다면 회개로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냥 뚫리면 가만히 있어도 막힌 것이 없으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요. 흘러들어와. 민감해가지고 이게 나쁜 거면 나쁜 거라는 부담이 오고, 그리고 그것을 커트시킬 만한 제어 능력이 생겨요.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능력이 없다잖아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 뚫려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 들어온다니까. 저는 뭐가 안 되고 있어요. 막힌 거 빨리 찾아요. 빨리 찾아야 돼요. 뭐가 막혔는가? 나눠볼 수 있잖아요. 너는 뭐가 막힌 것 같아? 너는 흘러 들어오고 있니? 경건의 능력이 그게 되니? 안 되면 뭐가 막혔을까? 찾아보는 거죠. 여기 많이 있잖아요. 뭐 비방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뭐 탐욕, 정욕, 뭐 더러움,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찾아봐요. 기도하면서 뭐 때문에 막혔는지. 사람의 머리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죄의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 사람. 죄의 용광로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막 중독적이고 습관적으로 뭔가 자기도 모르게 알면서도 알게 모르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의 상태가 그랬어요. 로마인들이 믿어요. 교회 다녀요. 뭔가 이렇게 다녀요. 하나님을 근데 모시지 않아요. 모시기를 꺼려해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기를 꺼려하니까 경건한 그 모습,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배가 안 되니까 그냥 죄의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그 존재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오듯이. 그러면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막 나오는 거죠. 생각 막. 여기 이제 26절에서 27절 보면은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냥 하겠습니다. 네.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책이 한 요렇게 두꺼워요. 네.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는 치료를 받아야 될 존재로 봅니다.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라고 주장합니다. 반론으로. 성경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있습니다. 고침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막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왜? 순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창조 원리가 아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만드셨지. 남자 봐봐요. 동성 봐봐요. 막 사랑이 느껴져요. 막 로맨스, 브로맨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 뭔가 좀 동성애가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져서 그래 그런 거 거시기 하지 하면서 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데에도 순리와 영리가 있어요. 순리와 영리. 정욕 중심으로 만나는 건 영리예요. 물론 결혼 관계 안에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 건 선물이죠. 그러나 이제 정욕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불타가지고 정말 나도 상처 주고 상대방도 상처 주고 또 다른 사람도 상처 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해야 돼? 동물의 탐험 신기의 세계 막 이런 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좀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맞나요? 막 신기의 세계 막 좋아요. 그래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네, 순리와 영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양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많은 것들을 또 알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래요. 탐욕. 눈높이를 낮추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눈높이를 낮추라는 게 탐욕을 좀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탐욕. 이게 내가 창조 섭리대로 만남을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헷갈릴 때 예배되고 있는지 봐야 된다. 예배가 안 되고 있다면 뭐가 막혔는지를 봐야 된다. 정확히 찾아내야 돼요. 성령은 드러내셔요. 찾아내게 하셔요. 가정이 요즘 제대로 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된 커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고성 가서 알겠지만 결손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그 말은 뭐냐? 건강한 가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청소년 수련회도 막 할머니하고 사는 애들, 뭐 혼자 사는 애들 막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 다 살고 있어도 막 지지고 볶고 난리 쳐요. 막 만족이 없어요. 막 싸우고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좋다가도 나중에는 막 살면서부터 이제 막 지옥을 경험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있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 집에서는 많이 안 싸운다, 뭐 안 집어던진다. 엄청 감사한 거예요. 안 집어던지면. 요즘 여기 다 포악해져가지고 사나워져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말 사납고 막 이렇게 확 사납고 막 이렇게 막 무정하고 막 엄청나요. 그게 뭐냐? 근데 이제 또 그게 또 다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라는 게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예배 되는 척 하고 있어요. 경건한 척 하고 있어요. 신도인 척, 성도인 척 하고 있어요. 요거 빨리 막힌 거 뚫어야 돼요. 막힌 거. 가만히 있으면 솔솔 들어야지. 성령의 막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요 부분들을 겪어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내버려 두사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영리를 꾀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리셨어. 심판.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냥 제발 나를 뭘 충격요법을 주셔서 이렇게 하시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인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인감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너무 저를 방임하는 거 아니에요? 실망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는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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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그럼 한번 갈 때까지 가봐. 네가 바닥 찍으면 알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은 좋겠지. 가봐. 근데 그 정말 끝까지 가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거야. 얘기하는데도 모르니까. 응.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게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아닐 수도 있거든. 응. 아니다, 아니다, 사인 줘도. 응.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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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알겠는데,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 100만 21예요. 100만 21. 응?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따져봐요. 100만 21. 그때 주님이 뭐예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 무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쁜 분이 아니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너는 바닥을 찍어야 알겠구나. 라는 거예요. 심판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이 숨겨진, 가능성이 숨겨진 심판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으로도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어요. 바닥 찍기 전에 돌아옵시다. 바닥 찍기 전에. 바닥 찍기 전에 털 거 털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예배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흘러오게끔 해야 돼요. 항상 막 그러잖아요. 지금 로마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굳이 꼭 교회 그렇게 가서 예배해야 되고 막 그러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냐? 또 만나야 되냐? 연락해야 되냐? 교회에서 강요하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생각되어지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필요가 있니? 생각되는 로마인들에게 그럼 너희들의 지금 도덕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고 얘기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혔냐 뚫렸냐, 예배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경건하게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요 본문 뚫읍시다. 뚫읍시다. 예배 되게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조금만 묵상해서 나눠보면 내가 뭐 때문에 막혔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몰라요. 나누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잖아요. 뭐 성경 공부도 나눔하고 설교 제목 간단히 한 번씩 나누고 하면 장난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지 마세요. 장난식으로. 누가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딱 이렇게 해서 에헤이 너 그러냐? 에헤이. 얘기 안 해요.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뭐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원래 근성이 좀 진지하지 못한 스타일이더라도 나누는 사람에게는 진지하게 아이 컨택을 해주고 들어주면서 얘기를 내놓을 수 있도록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사람이 나눔을 하는데 다른 애들이 지들끼리 속닥거려버려. 목장 모임 안 나갈래요. 의미가 없어요. 제 얘기 안 들어줘요. 얘기 들어주기만 해도 자살하려던 사람 삽니다. 얘기 들어주기만 해도 기도 제목 나오고 그리고 털리기만 해도 회개가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그 다음 주 예배가 돼요. 목장의 기능이 그거예요. 대예배.
그리고 목장의 소그룹 예배예요. 사실은 동아리 아니에요.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목장, 시간만 소모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루즈하죠. 의미도 없고, 놀다가 상처받으면 그냥 인연 끊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목장에서 조금씩만 진지하게. 근데 저는 목자라서 진지하게 잘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주중에 1대1로 따로 만나요. 부탁이다, 제발 좀 들어주라. 우리 목장 한번 제대로 나눔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얘네들이 좀 반응 없더라도 너만큼은 좀 해주라. 목장에서 2명만 매수하잖아요. 따로 이렇게 뭐 커피를 마시게 하든지 뭐 용돈을 주든지 뭐 이렇게 뭐 하든지 매수를 하잖아요. 다른 애들이 아무리 날고 뛰고 해도 그 3명이 붙잡고 가는 목장 분위기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목장 리더십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걸 부목자라고 하죠. 부목자에게 투자를 많이 하세요. 3명이 분위기 잡고 가면 다른 사람은 하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원래 진중한 얘기, 속이는 얘기 잘 안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그냥 내놓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자 해버리면 이제 기도 되는 거고. 아시겠죠? 안 잡힌다 분위기가 매수해야 돼요. 매수. 조금 저렴한 말투로 하긴 했는데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투를 썼어요. 1대1로 2명만 섭외하세요. 거기서 1명씩 추가로 더 하면서 4사람을 부탁하면서 만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목장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을 섭외하기 위해, 부탁하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의 목장이 예배되는, 그리고 회복되는, 나눔되는, 뭔가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는 목장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